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구원을 성경적인 근거로 한다면 현세에서의 천국 삶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 제가 읽습니다.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교인은 내세의 천국 또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구원은 성도 스스로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써 사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의와, 여기서 의는 이제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평강과, 자, 이 평강은 인간의 성정이 해결되어야지만이 오는 것.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마디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뭐 이렇게 하셨죠. 자, 이 평강을 얘기하는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이 인물들을 얘기한다면 죽음 앞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된 사람들이 오는 것. 희락은 이제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서 일어나는 어떤 막연한 기쁨이죠. 자,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도 스스로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두렵고 떨림은 빌립보서인가 골로새에 있죠. 이제 잠깐 이것을 이용한 것이고, 자,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읽습니다. 그 붙어 있는 것을요. 하지만 어떤 성도인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현세에서의 천국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내세의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다가 교회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종교 행위나 하는 것으로 위로받는 종교인으로 전락했다면, 다시 말해 지옥 백성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요. 뭐 예수님 시대도 소교인 소교를 인도한다든가 뭐 이 독사의 예식들아, 그것은 이제 지옥 백성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 그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때 그 상황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참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종교인을 전락시킨다는 거, 이건 뭐 어디도 교회나 세상 교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일이죠. 지금 제 동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는 지금 이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럴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창세전에 구원받았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교인들 모두는 창세전에 이미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모두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며 이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1강에서 여기 6강까지 듣고 따라오던 분들 중에는 에이, 이 사람 하며 이제부터는 안 듣는 분도 생길 것입니다. 예,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32강까지 올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나? 1강의에서는 1400명, 500명 정도 보신 조회수 이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강, 3강에서부터 좀 보면 500명 정도의 그 조회수를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니까 전혀 뭐 재미도 없기보다도 와닿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이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구원을 주제로 알아본다고 하고는 시작부터 이같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성도의 구원에 관해서 알아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현세에서의 천국사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잖아요. 하늘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는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도 로마서에 있죠. 갈라디아서랑 그와 비슷한 문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다시 또 읽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이 책이라고 합니다. 네, 이신득이. 자, 이신득이. 이신득의. 자, 이신. 맞나 모르겠네. 자, 이거 이신득이요. 이신득. 자, 제가 왜 바닥에 썼냐면, 자, 네, 제가 이거 사전차 보니까 저기 돼요. 써이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믿을신. 자, 얻을 득. 그런가? 맞나? 이게 오를리.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뭐 다 아시다시피 신학적인 용어죠. 근데 자,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성경에 의롭다라는 게 많죠. 자, 이걸 근데 이제 구원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한다니까 여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저는 구원이 아니고 의롭다는 즉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문제 그 문제가 해결해 준다는 얘기죠. 자, 믿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믿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와 그리고 원죄의 문제, 아담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모두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죠. 해결해 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롭다를 이신득이 뜻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게 원래 원뜻은 이런데 이것을 이제 구원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의롭다와 구원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구별되게끔 써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래요. 일단은 제가 문제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 측에서는 이 의롭다가 개혁성경에서도 의롭다고 이제 개혁을 해놓은 것을 의롭다를 구원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의롭다와 구원은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을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게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가 이거 얘기해도 괜찮나 모르겠네. 뭐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뭐 지금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러한 얘기들을 전부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뭐 그냥 통틀어서 지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듣기에는 뭐라고 할까 좀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저거 뭐 엊그제 나하고 토론하고 나서 말이야 지금 보니까 뭐 동영상에 올렸지 그걸 갖다 또 저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뭐 많죠. 7, 80%가 됩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불쾌할 건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는 의롭다와 구원이 분명히 한 문장에 의롭다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의롭게 돼갖고 좀 구원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분명히 이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롭다를 그냥 구원과 연결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한다는 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왜? 이해는 분명히 해요. 이걸. 이해는 분명히 하는데 구분해갖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제가 또 자, 컴퓨터에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구원, 즉 나는 현세에서의 천국 삶인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의미에서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찾겠습니다. 제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자, 저는 찾아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뒤에 있죠. 에베소서 앞입니다. 자, 302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1절부터 읽으면서 교인들의 구원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9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절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일단 컴퓨터에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아울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이렇게 된 것이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직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다시 또 읽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네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리고 바울이 자, 잠깐만요. 태어나신과 아울러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라는 것입니다. 예. 자, 컴퓨터에 있는 걸 계속 좀 읽을게요. 자꾸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자꾸 먼저 얘기하고 나서 읽게 되니까 그러네요. 자, 읽습니다. 신약성의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책은 히브리서까지 한다면 14권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냐 아니냐 이제 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13권인데 이제 그것까지 합치면 14권이 되는 것이죠. 그중 대부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인사를 한 후 바울이 하라는 말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서두에 이제 인사부터 하잖아요, 바울이.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1절에서 하지 않고 인사말을 3절에 가서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지경,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들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인사를 뒤로 미룰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뜻에서일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1강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거 더베 하면 이제 뭔지 알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자, 갈라디아 지경이죠. 갈라디아 지경에 있는 더베 성과 루스드라 성과 이고니온 성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여기 이제 안디옥이라는 것도 있는데 안디옥 성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이제 갈라디아 지경의 안디옥. 이렇게 이제 성을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뭐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제가 벌써 뭐 한 20번은 지금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암기가 됐고 그것이 어느 위치인지도 알고 그것이 지금 지경도 어느 위치에 있는 것도 알고 그곳에서 성경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이제 거의 암기가 됐을 것입니다. 다시 또 읽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는 AD 5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모두 사라졌는데 무슨 그런 형식적인 인사말을 하겠느냐는 뜻에서일 것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를 다 가르쳐서 자유인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갈라디아 5장을 한번 볼까요?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 자유케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는 뭐죠? 성령. 그리스도. 자, 말씀. 자, 이게 셋이 하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자유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유케 된다는 얘기가 뭐죠? 바로 인간의 성정이 해결된 것, 종교심과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평강의 마음이 된다는 거. 이 평강이 뭐냐? 바로 자유. 예수님이 또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유케 되고 평강의 마음이 되는 성령, 그리스도, 말씀. 이거 셋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지금 종의 멍에를 매이게 죄송합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4시 27분이군요. 이게 잘 돌아가실 수가 없죠. 입술이 지금. 죄송합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으니까 누군가가 종의 멍에를 매이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종교인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건 뭐예요?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위로받는 것. 우리가 타 종교에서도 어떤 의식이 다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위로를 받고 있죠. 그렇죠? 위로받는 거, 이거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뭐 이걸 갖고 다시 뭐 은혜 받았다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죠. 왜냐?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좀 찝찝하잖아요. 바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거는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제 그 설명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쭉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이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56년경이라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는 자, AD 56년경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때 AD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AD 34년에 바울이 회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4년에 회심을 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14년 만에 자 여기 있어요. 2장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내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이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다 이제 공부했죠. 1차 전도에 1차로 다소에서 제가 7, 8년 정도 연단을 받고 여기 와서 안디옥에 와서 1년간 가르치며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밤빌리아에서 버가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게 1차 전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서 천거서를 가지고 한 선생의 자격적으로 여기 올라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장이. 그러면 벌써 1차 전도 한 2, 3년 갔다 오는 사이에 여기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뭐냐 1차 전도 가기 전에 바나바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파생이 돼갖고 바나바는 권면에 권위자니까 권면과 위로의 은사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가르치는데 한계를 느껴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 같이 이제 가르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고 나니까 누가 또 파송돼서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고 거짓들이었다 이거죠.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플러스해서 같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죠. 그게 이제 공의회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붙여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근데 그때 14년 됐다 이런 얘기예요. 14년 만에. 다시 말하면, 다메섹에서 여기서 다마스쿠스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다메섹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년 세월 보냈다가 예루살렘에 갔었어요. 갔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이사를 해갖고 다소로 배를 태워서 바나바가 보냈어요. 꼭 바나바라 하죠. 형제라 그랬으니까 바나바가 포함됐겠죠.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7, 8년간 연단받고 여기에서 1년 가르치고 2, 3년 갔다 오고 나서 여기 갔으니까 14년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됐지요? 자, 그러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나? 그렇죠. 자, 30년에 세워졌고 교회가 34년에 그리스도를 회심해서 만났고 그 다음에 아까 몇 년이라 그랬죠? 자, 56년에 갈라디아서를 썼으니까 34년에 몇 년을 더하지? 한 14년 더할까? 48년? 자, 제가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거 갖고 또 계산하는데도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죠. 뭐, 이거 계산하고 싶으면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30년 됐죠. 그러면 50년 됐죠. 그럼 56에서 30만 빼보자.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야? 26년. 26년 만에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돌로 인해서 종교인을 다 전락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30년에 교회가 세워지고 56년 만이니까 26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에 한참 있다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졌으니까 26년 만이 아니고 한 16년이라고 보면 딱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16년 만에 완전히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종교인을 전락했다는 얘기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자,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냐면, 그런데 하물며 2000년이나 흐른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가, 뭐 평양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예. 보통 사람들이 보면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가 뭐 횡령을 했다, 뭐 성추행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교회 자체가 전부 다 타락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라는 얘기죠. 말세는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사이, 요 사이를 이제 말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에는 교회의 모델이 바로 뭐냐면 라우디게라는 교회라는 얘기죠. 7교회도 되지만 7교회도 불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보게 되면 그게 한 100년쯤 됐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했을 때 대충 사도 바울이 이제 100년 정도 100세 정도 살았다고 했을 때게 그러면 30년에서 그러니까 70만에 이렇게 70년 만에 교회들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아에 있는 진영은 또 여기서 따져보게 되면은 70년 만이 아니고 한 5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그랬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던 분들이 아마 이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그래요. 뭐 이것도 따지지 말고 또 이거 하다 보면 저도 헷갈려요. 다른 데로 자꾸 한참 가다 보면 56년 된 것도 이제 괜히 계산을 한 것 같으네요. 시간 낭비했어요. 21년.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경 교회들의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교회 선생으로서의 자격증에 청거서를 지참한 거짓 선생들인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없는 틈을 딱 가만히 들어와서, 자,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제가 2장 4절에 보면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자, 형제 까닭은 뭐예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는데 형제, 그들이 교인으로 들어왔잖아요.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 선생으로서의 자격증 청거서를 지참한, 자, 청거서 이제 1강서부터 따라오신 분은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가만히 들어와서 교인들을 종교인으로서 전략시켜 놓은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갈라디아에서 관해 알아보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리 말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읽었었죠? 근데 이제 쭉 내려가서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물론 그 위에 것도 이제 알아볼 게 있으니까 이제 알아볼 겁니다. 이제 12절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자, 이는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도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직도 사람에게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기 보면 말씀 전반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오라고 했는데, 이 뜻은 사도직,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잉태로 이제 나신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자,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리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직이 12절에 하는 얘기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사도직을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게. 성경으로 분명히 해석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시, 하나님께 받지 않고 이걸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을 때 교법사죠. 배운 것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두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배운 것도 신학교, 오늘날 신학교는 신학교에서 배운 거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 이걸 버려야지 성경이 이해를 하게 되고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죠. 버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서 로마에 뭐 시민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말리 문화에서 배웠던 그 자격도 있고, 어려서부터 와갖고 제가 청년까지 뭐 오랜 세월을 이제 서기관이나 교법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왔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출세를 할 만한 그 조건들을 한꺼번에 다. 꼭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가말리엘에게 배운 것만 버린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이제 신학교 이렇게 하는데, 자, 앞에 걸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이제 제가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교법사는 신학교 교수이고 서기관은 오늘날의 목사구나. 이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고 그거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주 들어보지도 못했죠. 목사 자신이 누워 침뱉는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거를 하게 되고 성경 속을 그대로 파고 들어가면 오늘날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똑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그것을 긴 시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려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제가 읽습니다. 사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기에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하려고 할 얘기 좀 해야겠네요. 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만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교인들에게 항상 제가 얘기했죠. 자, 저는 교인들의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상대로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처음에 제가 물어봤더니 이러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왜 나왔냐면 바로 교인들은 설교를 통해서 지금 거의가 80-90% 성경을 배우고 있으니까 가르침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르침 받고 있으니까 설교자의 설교가 문제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적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그랬죠. 이거 사도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설교자를, 자, 이 설교하시는 분은 또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기성교회 보편적으로 그저 예수만 믿어가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주일 지켜야 돼. 11조 잘해야 돼. 목사 잘 섬겨야 돼. 이런 분이 아닌, 이거 다 잘못된 거야. 주일 잘 섬기고 11조 잘하고 목사 잘 섬기라는 게 이거 다 잘못된 거야. 뭐 여기서 주일 잘 섬기라 11조는 또 있고 요것만 또 이건 잘못된 거야 하는 분도 있고 또 이거 세 개 다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는 지금 기성교회에서 보편적인 목사들하고 다릅니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다 버리고 다시 성경을 가르침 받아서 누가 가르침 받았던 연구를 해서 지금 알았습니다 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했더니 이게 뭐냐면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요 하는 얘기는 사탄에게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씀이 암는 것이다 하는 얘기도 이것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배웠다. 사탄에게 배우지 않았다. 둘 다 사도직도 사도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사도직에 얘기를 하지 않고 앞에 분명히 1절에 사도직이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사도직이거든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에게 받지 않다니 하나님에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도직이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사도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을 갖고 사탄에게 받지 않았다. 뭔지를 모르죠. 교인들이. 그냥 사탄에게 받지 않고 사탄에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뭘 얘기하겠죠? 사도직이라는 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자, 1절에 가면 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보시고 그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연결시키면 분명히 사도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직을 하나님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뭘 반박을 하냐면 천거설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갖다 종교인을 전락시키니까 이들은 사람에게 받아서 사람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분은 과연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요런 한 부분에서 한 부분만 지금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또 이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이제 지인들 중에 저거 전번에 나하고 얘기했던 부분일 수도 있네. 내가 그 아주 그 존경하는 그 목사님인데 저것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그런 것을 기다 아니다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왜냐면 이거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참 진짜 제가요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32강까지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안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접촉을 안 하는데 교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어떤 신앙적인 토론을 하게 되면 서로가 심령만 더 변한 서로가 좀 뭐라고 심령만 답답해지고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과 접촉을 없이 제가 동영상에 올리는데 근데 동영상에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다 보면 하다 보면은 이건 또 어떤 분이 또 들으면 또 기분 나쁘겠네. 또 가다가 이건 또 어떤 분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 그러면서 계속 글을 삭제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갖다 집어넣고 이제는 아예 그냥 탁탁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인 경우에 이거 뭐야 전번에 나하고 뭐 얘기했던 거 이런 부분들하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가 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솔직히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메모를 해놨으니까 제가 이제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 않죠? 그건 뭐냐면 뭐냐면요. 뭐 어떻게 그것을 자 종합적으로 전부 얘기할게요. 자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자 사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건 이제 거의 대충 아시면 아시죠? 설교 시간에도 배로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에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리스도 자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 제자들도 사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제 보냄을 받았잖아요. 세상으로 그렇죠? 유대인들 복음 전하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그리스도 영적인 저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영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생전에서도 이렇게 보냄을 받았잖아요. 전도 그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에 있었나? 그렇게 보냄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계속 읽으면 나올 텐데 또 말을 하네 제가. 그리고 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에 사도가 되면서 말씀 전하는 게 선지자도 그렇죠. 예수님도 사도가 되면서 선지자죠. 인성을 가지고 오셨을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물론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연관된 거니까. 이 외에도 서신서에는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은 바울이 바나바를 사도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사도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신라는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의사 누가와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인 신라도 사도도 되면서 아울러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라를 사도라고 한 적은 없어요. 바나바를 두 사도 뭐 이렇게 했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신라는 이제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장이. 하지만 바울의 제자 베베와 디모데와 디도와 볼로와 아굴라와 브리스일라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 교사일 뿐 사도나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일 뿐. 32.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제가 원고를 쓰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잊어먹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갱그리아거든요. 자, 이제 뭐 얘기하시면 다 생각나죠.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랬거든요. 자, 갱그리아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자, 머리를 깎았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설교자들도 많이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만 그래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본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머리를 깎았는데 왜 깎았을까? 자, 이것을 이제 저는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주석을 제가 봅니다.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석을 제가 좀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그냥 무조건 보면 안 된다는 거고 저도 그렇게 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왔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제가 주석을 보면 어디에 있나? 자, 그렇죠. 그렇죠. 아니다. 자,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지난번에 내가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하니까 이게 또 사도행전으로 가서 자, 3차 전도에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참, 이렇게 해서 시간 낭비하는 게 참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2차 전도, 3차 전도가, 3차를 마지막에 이제 하고 오면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참, 이게, 제가 찾아놨어야 되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시간 쓸데없이 낭비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시간을 이제 그 유튜브나 이제 보면 이게 시간 낭비하는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저걸 찾아놓고 해야지 저게 돈이지 저게. 이게 이거 못 찾. 밀레드에서 사람을 보냈고 이 앞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못 찾겠네요. 몰랐겠는데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좀 표를 하나 쓸 텐데.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주석을 잘 보셔야 된다는 목적 이유에서 이제 그러는 건데, 여기 보이네. 돼서.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찾았으니까 제가 먼저 볼게요. 제가 먼저 읽으면서 제가 읽게요. 자, 주석범위 이렇게 돼 있죠. 서원,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읽을게요. 나시린의 서원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머리를 깎았다 그랬는데, 자, 이게 왜 머리를 깎았을까? 제가 구약 성경에서 무슨 5대 제사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설명을 하려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갖고서 그건 설명할 수 있는데, 필요한 건 해요. 그리고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장마다 전부 제가 정리한 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하는데, 이런 부분, 서원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 거는 제가 사실 잘 나시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 잘 제가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좀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이제 참 머리를 깎았다 그랬는데 나시린인 댁에서 머리를 깎는다는 걸 제가 몰라요. 민수기 6장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주석을 보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가리킨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시린이 되는 걸 서원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쭉 읽어봤어요. 이 경우는 일시적인 것으로 서원 기간의 처음과 마지막에 머리를 깎았다.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간구했다. 그리고 겐그리아 고린도에서 쪽으로 10km쯤 떨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키로수를 제가 알아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떨어진 위치가 항구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마지막에 겐그리아 교회에는 여집사 베베가 있었다. 그리고 로마서 가로 열고 로마서 16장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다시 이렇게 겐그리아 교회에는 여집사 베베가 있었다. 이거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겐그리아의 베베가 천거 한원이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로마서를 좀 볼까요? 제가 왜 이것도 주석을 그래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제가 하나 이제 찾아서 얘기한 거지만 주석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6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자, 천거 지난번에 들었죠. 천거. 자, 추천한다 이런 얘기예요. 신임한다. 신임하니까 선생으로서 자격이 있으니까 천거한다 이거. 그러니까 자매니까 여자라요. 근데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주석에는 머리를 깎았다.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깎았다 하면서 쭉 겐그리가 머리를 깎은 이유가 무언가 쭉 설명을 하고 왜 거기에 겐그리아에는 여집사 베베가 있었다는 얘기를 추가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집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집사인가 아닌가 좀 보자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아까 그랬죠. 하지만 바울의 자매, 제자 베베와 디모데와 디도와 아볼로와 아굴라 브리실라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 교사의 일뿐 사도나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왜? 바울에게 배워가지고 그들이 이제 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좋아요. 베베가 왜 집사냐 이거죠. 자, 볼게요. 여기는 교사라 그랬죠. 자, 그럼 교사인가 아닌가 보자고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다 그랬죠. 뭔가 한다 그랬어요. 집사는 아니죠.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가 천거하노니. 자, 신임장이라 그랬죠. 교회 선생으로서. 자, 2절 있겠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는. 자, 뭡니까? 바울은 자비랑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자, 그의 소용되는 것을 도와주라는 건 뭐예요? 그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하는 소가 먹을 자격이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면 베베는 뭐예요? 바로
브리스와 그리고 쭉 내려오면 뭐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동역자인 브리스라 아골라에게 문하라 쭉 나오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교사들의 이름들이 열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베는 집사가 아니란 얘기죠. 제가 왜 얘기합니다. 뭐 성경에서 뭐 집사든 교사든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마지막에 딱 그거 한마디가 어떻게 되죠? 목사들은 뭐가 그래요? 자기들은 뭐라 그러죠? 바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 그 위에 사람들은 디모데, 디도, 아볼로, 아골레, 부고는 뭐예요? 쭉 얘기할 때면 집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주 나쁜 적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이거 잘못됐네 하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다수가 주석을 다 보고 또 다른 분들 뭐 하신 걸 다 보면서 주석 많이 봅니다. 설교를 딱 들어보면 어떤 문장을 하나 갖다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세 명이 분명히 다 같이 통일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어떤 사람도 길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 짧게 얘기하고 그 단어가 좀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들을 적에는 이것을 주석을 보고 얘기를 했지만 세 분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근데 어떤 분이 이걸 놓고서 길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짧게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왜 또 지적을 해서 얘기를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불쾌하다기보다도 좀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교인들보다 뭔가 구별된 듯이 평신도라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어떤 사람들이고 전부 다 독사의 자식들이고 전부 다 그러니까 거짓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갖다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사람들도 없더란 얘기죠. 제가 볼 때에 그냥 자기들이 굳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 돼 있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서울에 가고 어떻게 했습니다. 그분은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서 있었기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엊그제 뭐 명성교회 뭐 세습한다 그러니까 또 뭐 JTBC인가 나와갖고 또 이제 개인 면담 하대요. 그 손석기가 앵커하고도. 뭐 이렇게 되면 누군지는 알 거예요,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해요. 그래 갔었어요. 한 5, 60명 아주 지식인들만 나오는 데예요.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바구니 돌리는 건 없어요. 헌금할 적에 옆에다 뒤에다가 이제 그 헌금함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뭐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갖고 그분 사무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11조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뭐 페이지 된 것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옳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거 좀 점차적으로 하죠. 그렇게 해요. 짧게 얘기합니다. 긴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에 제가 또 축도 얘기했어요. 축도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하고 제사가 지내서 뭐 목사님 아시듯이 뭐 다 하시는 거니까 그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지금 현재 모르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제가 얘기를 이제 추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 했더니 자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축도 문제는 제도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를 이제 위원회라 그러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설립하셨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나. 세우신 분들을.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축도는 꼭 필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다른 기성교회에서 다니다가 이 기성교회에서 목사가 문제라든가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지금 더러더러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5, 60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실 현실이 그랬고요.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는 거기서 배웠던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도를 안 하면 지금 이 축도라는 거는 목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을 전가하고 있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를 안 하면은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 전달됐죠? 이런 얘기 긴 시간 두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는 거.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전달됐겠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래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참 꼭 얘기를 하고 후회하고 제가 이런 얘기 이렇게 말 끝에 막 이제 하다가 다시 들어보고는 제가 다시 하고 다시 얘기 참 많은데 뭐 이것도 들어보고서 근데 이 100분 토론에서 유명해졌고 뭐 엊그제도 뭐 한 달 전밖에 안 돼요. 명성교회 뭐 세습 문제 그 얘기 갖고 나와서 이제 세습이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갖고서 그 JTBC에 나와서 이제 잠깐 뭐 한 5분 동안 이제 얘기했던 하는 것 같은데 훌륭하신 분이죠.
100분 토론에서 와서도 분명히 교회 성경적으로 원칙적으로 가려고 그랬고 그 상대에 앉아 있는 분들은 망신을 당했거든요. 목사들이. 예. 뭐 기억나시겠지만 교인들은 막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주 뭐 제가 이분 뭐 불과 뭐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한 13년 전이네요. 이제 예, 아주 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뭐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이 정도라면은 뭐 굳이 한국교회 문제하는 얘기는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처음에는 성경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본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기성교회식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갖고서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도 국내에서 안 했습니다. 굉장히 뭐 좋은 학교에서 했는데 세계적으로. 근데 뭐 많은 교인들 속에서 존경도 받고 큰 교회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분들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 차 한 10년 된 거 제가 차 이름은 잘 모르는데 요즘은 그 차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차를 타고 가시는 걸 제가 봤을 적에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이제 차도 마시면서 할 정도로 이렇게 자꾸 제가 접촉을 하고 싶었으니까 이제 집에까지도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자 집에도 가니까 참 초라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범이 되는구나 하는 거서 그분이 이걸 듣겠습니까마는 진짜 듣겠습니까마는 그냥 해놓고도 제가 자꾸 뭔가 이렇게 좀 그러네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요 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혈교자는 앞에서 열거한 바울에게 배워서 교회 교사인 즉 선생들이는 바울의 제자들을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의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오늘날 교회 평신도로 만들고 이들을 평신도로 만든 자기들은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은 바울의 위치에 오르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받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있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고자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자,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예요? 자기들의 위치를 모세까지 올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다는 얘기죠. 주석에서도 왜 그걸 굳이 갖다 붙이냐 이거죠. 그 아무 해당도 안 되는 걸. 갱그리아에는 베베라는 여집사가 있었다. 참나. 진짜 참 주석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참. 그 주석 말입니다. 이거 뭐 다른 주석은 다 몰라. 뭐 없겠죠. 자, 뉴 톰슨 관주 주석 성경이네요. 이게 아주 오래된 겁니다. 굉장히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자 그러면 오늘 못된 말만 제가 하네요. 저도 솔직히 어떨 적에는 속이 상한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읽을게요. 다시 성경을 가서 12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그것도 다시 한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의 문장 전반에 이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오라고 했는데 이 뜻은 바울의 사도직분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진 배운 것은 성경에 관해서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 자, 이거 다 얘기했는데 다시 또 좀 넘어갈게요. 성경에서 선지자란 구언약 시대의 구약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 시대인 신약 시대를 새 언약 시대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언약 시대에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런 것도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유튜브 지금 듣는 분들은 이제 거의 80%는 이런 정도는 뭐 다 아는데 이게까지 설명을 하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얘기했잖아요. 한 30년, 40년 평생을 지금 70대 후반, 80대 초반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은 거의 뭐
모르고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처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자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내주하심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배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이제 사람에게 배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쓰신 거죠. 이게 성경이, 이게 그분이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그럼 사람은 참되지 못하고 거짓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그걸 왜 썼겠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건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이걸 추가로 문장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그 반대로 사람은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너희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배울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에게 배우면 그들은 참되고 거짓이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이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그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거하라 그랬지만 그 행하라 똑같은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계시로 배운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12절 말씀의 후반에서 이같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앞에서 12절에 그랬다는 얘기죠. 자, 제가 얘기할게요. 저 신학교 간 적 없습니다. 저 누구에게 성경 공부한 적 없습니다. 자, 이 얘기 제가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감히 제가 얘기할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나도 마찬가지야.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내가 성경을 깨닫고,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뭐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압니다. 근데 그들과 해석이 저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해서, 갈라디아 14장 10절에 보면 그게 있어요. 자,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제가 굉장히 막 당황스럽고 빨리 하고, 빨리 컴퓨터 있는 걸 읽고 막 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또 읽다가 또 이거 내려가고 보니까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인이었던 교인들은 종교인을 전락시킨 사람들은 사람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교법사에게 율법을 가르침 받고 유대교회 선생을 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지기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총회장 야고보에게 교회 선생으로서 자격적인 천거서를 받아 지참하고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에게 보여주면서 교인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었던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 직분을 오늘날 교회에서의 전도자들이 오용을 하고, 자, 그렇죠. 전도자들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선지자 직분을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목사들이 오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잘못 이용을 한다. 자, 그런 뜻이죠. 자, 성경 속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전하기 위해서 조롱과 무시가 기본적인, 어떤 경우는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름에도 오늘날에는 무시와 조롱, 핍박은커녕 교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자기들은 성경 속에서의 사도와 선지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의 제사장까지 된다고, 축도까지 하면서, 그렇죠, 제사장까지 된다고 아론이 했지 않습니까? 첫 축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레위기 9장 22장에 2절에 있습니다.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뜻에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 속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발생됐던 불행은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도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성경으로 가서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러고, 성경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게 우리가 주목적인데 또 오늘은 또 딴 얘기로 또 시간을 다 버렸네요. 자, 제가 일단 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죄에 자기 몸을 들이셨네. 근데 이게, 자, 갈라디아서를 한 절 읽고 나가고 한 절 읽고 나가고 그러는 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보다 보면 성경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이제 해석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악한 세대,
그냥 악한 세대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랬겠죠. 아, 이 세상이 악하니까 그냥 악한 세대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성경 해석의 본 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악한 세대를 한 얘기를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악한 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똑같은 단어라고 해갖고 똑같이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악한 세대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도 악한 세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악한 세대가 다른 성경에 가게 되면 이 악한 세대에서 설명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거 넘어갈까? 아니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죠. 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 악한 세대는 이 여기에서 특별하게 악한 것이 이 영적인 악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찾아보면 근데 다른 데 가면은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데 가서 보면은 교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알아. 설교 시간에 들어서. 근데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그거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었는데 그거 다 아는 게 문자적으로만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본 의의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그걸 또 다시 와서 이거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 당시에 악한 게 무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게 무언지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게 악한 짓을 했는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55분이니까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제가 읽어보고 여기 보면 이 악한 세대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2장 사도행전 2장 40절을 패역한 세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표현이 다르고 그것도 달라요. 근데 새 언약 성경에서 이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로 가보면 알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악한 세대라고 했는데 이 악한 세대는 무엇을 얘기하지? 하고 여기서는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가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가면 또 악한 세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악한 세대를 갖다 찾아내려면 여기에서 악한 세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일단은 가볼게요. 교인들도 다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 이렇게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자, 볼까요? 이거밖에 확인 못하고 이제 확인.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하게 되겠네요. 시간이 56분이니까 이제 이것만 제가 대충만 얘기하고 그 뜻에 그 안에 있는 그 뜻은 이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게 이제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거 읽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귀신이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가 쭉 얘기했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더러운 귀신을 쫙 얘기했죠. 자, 이제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제 교인이 아는 걸 갖고 나 그거 알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 의를 모른다고요. 그럼 거기서 악한 세대가 나왔죠. 이 악한 세대가 이른다. 자, 여기서 갈라디아서 악한 세대 나왔죠. 그럼 7 귀신이 들리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어떤 뜻에서 한 얘기를 그 본 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성경에 설교자들을 제가 들어봤을 때 거의 본 의를 얘기하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 본 의는 제가 이제 뭐 한 2분 되니까 조금 이제 대충 조금 얘기하면 자, 아시는 거죠? 자, 바벨론 670년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갈 때 왜 갔어요? 바알. 그죠? 아세라. 목상. 자,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너무나 성겼기 때문에 70년 연단 받고 이제 거기에 간 거예요. 70년 바벨론을 끌려가서. 자, 여기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보게 되면 바알, 아세라, 이런 목사, 이런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안 나오는데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가 또 회복 단계도 뭐 느헤미야 8장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쭉 나오면서 이제 대충만 얘기할게요. 왔는데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또 제사장인데 이가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잠깐 어디로 떠난 사이에 아마 뭐 바벨론의 거기로 갔을 거예요. 그 사이에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갖다 같이 해가지고서 11조 방을 갖다 뭐 전부 다 도비아에게 내주니 뭐니 그랬잖아요. 완전히 타락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을 바로 7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나가서 깨끗하게 소재가 됐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소재가 됐어. 그래서 그때는 더 들어가서 7 귀신이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더 악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59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악한 세대가
그 서두에부터 나오는 게 영적으로 이제 어떻게 악한지 이제 접근에 들어가야지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59분입니다. 제가 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은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서 다시 갈라디아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아주 그 뭐 앞에 것만 조금 하고 지금 말았네요. 이게 제가 들어보고 이게 잘못된 것인가 생각한다면 또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아까 저기죠, 그 100분 토론에 나오셔서 이제 또 뭐 하여튼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는 오늘 7강인가? 네, 8강에서 뵙겠습니다.